말씀 중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인이 여자가 한 일이 있고 또 여자가 한 일보다 더 우리가 전제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천지 창조로부터 5만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바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늘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좋은 일은 우리는 본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언젠가도 살펴보고 싶은데 누가 잘하면 좀 흉내도 내고 따라 할 줄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모방도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싶죠. 남들 잘하는 거 보면은 따라해 봐야지. 좋은 것은 따라해 봐야 됩니다. 따라해 볼 때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잘할 수가 있고 남들은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면은 우리도 따라 하면서도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안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좋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좋아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권하시고 좋아하신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라면 우리는 따라서라도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왜 그렇게 기념되고 기억되리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는데 제자들도 몰라줬는데 그 여인은 정말 알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에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어쩌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자 공동체, 신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기 전에 개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됩니다. 개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너희 중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 중 하나가, 물론 이후에는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팔리란 말은 조금 떼어놓고 너희 중 하나가 이것까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왜 공동체 속에 내 한 사람을 지목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의 갈릴리 출신들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면은 들어갈 집도 많이 있겠죠. 제자들의 집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면은 어디 가서 유월절을 지키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간혹 가시는 곳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은 절기 때 올라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용할 만한 공간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6월절 절기를 지킬 방을 제공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6월절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 기자가 상당히 포괄적인 모습에서 날짜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무교절 첫날이 아니죠.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조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것은 이것은 준비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요,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때가 6월절입니다. 그 하루가 6월절이라기보다 날짜로 볼 때는 14일입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때 양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을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 하루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렇습니다. 그런 6월절을 지켜가는 그 절기는 무교절이라 그러죠.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13일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전날 13일 날 양을 준비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 13일 날에는 집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은 다 버린다는 것이죠. 집안에 누룩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누룩 들은 음식이 하나도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6월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 준비일이죠. 물론 우리가 명절 지키는 것도 보면은 그 전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벌써 일주일 전부터 보름 전부터 벌써 대목장에 서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하지만은 준비일이 많다고 하지만 일단 하루를 정해본다면 그 전날이 바로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일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준비가 완료돼야지 그 다음 날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6월절 하루 전날 준비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날부터는 준비일 이날부터는 집안에 누룩 넣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날이다. 그래서 무교라는 말이에요. 무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넓게 보면은 그 말도 맞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 누룩 넣은 것은 그날 13일부터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일이기도 하면서 넓게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교절 일주일간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전날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시간은 다 돼가는데 날짜는 다 됐는데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할 날이 오늘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지시가 없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급해진 것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6월절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십자가밖에 고민이 안 되신겠는지 6월절에 대해서 별로 제자들에게 운을 띄워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물어가지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과 함께 준비되어서 또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과 언약을 맺어지는 언약을 맺는 중요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400년 세월이 흘러난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전에는 개인 단위, 가정 단위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더라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족적 단위에서 그들과 언약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미 너희들 언약의 백성인데 조상들이 받은 언약을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당사자 모세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유래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인 행사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국가적인 가문적인 그런 뚜렷한 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죠. 계속 이동 생활했고 그렇게 정돈되지 않는 그런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한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가운데서 국가적인 단위로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요, 그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받을 자가 되었죠. 전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을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상고했죠. 롯의 가정을 우리 이야기하면서 은혜 입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 누리는 삶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 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먹은 대로 내 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면은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입었는가, 그 사람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12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걸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지목될 사람이 누군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그렇게 전혀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초청된 자로 12자리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린 자나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그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싹선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현주소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심판받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너희 중 하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12제자를 사랑하시되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 속에 포함시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다만이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말 속에 우리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고 베드로도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우리도 다 그런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셨는가,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아무리 해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기도 제목이 될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미 본문의 말씀에서는 확정하셨느니라 이미 도장까지 찍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은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다 나타낼 수 없고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해 주시는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너 하나하나 나 하나하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표적인 말로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와의 관련된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와의 관계,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맞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기 전에 개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 중 하나, 오늘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죠. 이런 고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표 기도할 땐 그래 할지 모르지만은 개인 기도할 때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오늘 예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란 복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너희 중 하나가 사랑을 저버릴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어쩌면 주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정말로 우리 쉬운 말로 밥맛 떨어지게 예수님이 전혀 분위기 안 맞는 주제를 꺼내고 계십니다. 이 소리 들었을 때 제자들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판다는 말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예수님의 얼굴에 쓰여졌었을까요?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잔치를 정말로 준비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디도비라는 그런 말인데 전수하다, 넘기다, 인도하다. 팔아 넘긴다 이 말 한마디로 남들에게 좋은 말로 할 때는 전해준다, 전달해준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팔아 넘긴다, 판다 이런 말로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월절 잔치 맛있는 음식 명절 음식 먹는 것처럼 그 맛을 즐기고 또 이런 설날 같은 그런 명절의 즐거움을 주님이 누리시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억눌러 있는 십자가 그것에 지금 계속 주님은 보이지 않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것은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유다의 손을 통해서 그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서글픈 마음이 속으로 드시겠는가. 이것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처럼 큰 일을 앞두고 얼굴 내색 안 하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표시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도 그러하고 생각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러하고 얼굴빛이 그러하고 눈빛도 그러하고 숨길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지를 했을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 딱 던졌을 때 모든 제자들이 정신이 바짝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무슨 말인지 이미 알아들었죠. 나는 아니지요. 주변의 제자들이 서로가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니겠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반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식탁의 교제, 식사의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 또 어쩌면은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빵을 가지고 잼을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개별적으로도 접시에 넣어주겠지만은 이렇게 담아가지고 모두가 공동으로 뭐 잼을 찍어 먹든지 하나 집어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접시에 손이 12명도 다 가고 예수님의 손도 가고 이런 모습이 있죠. 여기서 이해되는 건 주님과 함께 우연찮지 모르는 함께 손이 같이 접시에 들어가는 그런 동시적인 찰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쩌면은 누구든지 여기 있는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모두가 다 그 접시에 손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손이 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았다. 이 자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팔리라 이 분위기를 떠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탁의 교제를 옛날에 대가족 할 때도 보면요. 어른들의 밥상이 따로 있고 또 한쪽 구석에 뒤로 돌아 앉아가 먹는 사람들도 있고 상의 내용이 다르다. 상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반찬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양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할아버지 먼저 딱 빨리 잡수고 나가면은 손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상에 돌아가가지고 할아버지 남겨놓은 거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런 분위기처럼.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에 내가 둘러 앉았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맛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알고 계십니다. 너는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직까지 앞으로 유다가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을 받는 자로 그를 포함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너 모두가 다 내 사랑을 받는 자이다 라는 의미로 모두를 다 한 상에 둘러앉게 하셨고 그 한 접시에 이 제자도 가고 저 제자도 짚고 저 제자도 짚고 유다도 짚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유다가 동시에 손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식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친근감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딴 상이 아니라 한 상에 둘러앉았다고 하는 모두가 다 동등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친근한 끼리다, 친근한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친근한 관계에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절대로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도 내 제자다. 너도 나를 믿는 신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을 팔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은 자기는 친근한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사람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난 유다가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신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내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도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내 믿음 내가 방치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믿음이 크든지 뭐 잘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신경도 안 쓴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래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로 떨어져가고 찬바람 부니까 떨어져가고 고난의 바람 부니까 막 날려가 버리고 믿음 방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준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그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요. 길가밭에 와서 새가 모이처럼 주워 먹는 건 똑같아요. 마귀가 주워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그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자기는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여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나아가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려고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을 방치해버리니까 존리라는 것은 마귀가 존리라죠. 그거 좋다. 내가 그 믿음 내가 주워간다. 그 주워가가지고 완전 망가지게 만들죠. 신실성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불평불만을 갖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의함에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불의함에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불의함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되고야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이 그러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가리킨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안 알려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 오늘도 주님은 너도 배신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너도 배신할 수 있어. 한순간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내 믿음 저버리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너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다면 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 안 했습니까? 이후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가룟 유다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내다보고 있어요. 12명 이놈들 다 도망갈 놈들이다. 유다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못했지만 다른 제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 받은 것이 새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배신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다 저버리고 도망가 버려. 자기가 살겠다라고. 경중이 좀 달랐을 뿐이지. 결국은 유다는 못 돌아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도 나를 팔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도 했지만 칭찬거리 중의 내용이 정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버가모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그 살벌한 분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 칭찬 내용 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본부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 사탄의 권자가 따로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 사탄이 권자가 있는 곳임을 생각하며 정말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도 죽어가는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자된 은총을 기억하여 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마귀의 불의한 지배를 물리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배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마귀의 불의함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협박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자, 그래서 승리하셔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너희 중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배받게 하시고 마귀의 불의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는지 하나님의 깊어진 사랑을 느끼고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부족한 자 오늘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입혀신 우리 하나님, 귀하신 사랑 그 하나 속에 내가 포함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입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경고하시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불의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냈습니다마는 다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가족원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가축들까지 우양의 떡반죽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달라라고 주일날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볼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모든 가족원들이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앙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생활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사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한 마음 뜻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되다 하시는 것처럼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득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명하신 바대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질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돌무리 또 음달마 성촌 우리의 전도 대상자 또 우리 동네에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불신자로 남아있는 우리의 대양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각 기관과 구역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진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김천대대와 군 보고마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모저모로 섬겨가게 하심을 감사드린 우리가 전단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촌과 돌머리 엄달마 우리의 대양의 본동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게 주시옵시고 나오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인생의 삶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 사업의 복을 허락하시되 9번의 선교사님 현지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 보내셨사오니 안전하게 하시고 현지인들도 지켜주시고 복음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천대대와 군복음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공직들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하며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새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력교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과 진학과 저희들의 하나님의 취업과 결혼과 저희들의 장래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감당하는 성도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숨기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과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